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천대 받고 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채찍을 들고 재촉하는 로마 군병도 있었고 구경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따라가고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도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가장 가까이 동행한 사람은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아프리카의 가장 북단에 있는 리비아의 한 도시 이름입니다. 옛적 유다 왕국이 무너질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또 흩어진 사람들은 어딘가에 모여서 유대인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한때 구레네에는 그 도시의 인구의 4분의 1이 유대인이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모여 있어서 유대교 신앙과 또 저들의 믿음의 전통들을 보존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굉장히 먼 곳입니다. 오늘날 만들어진 자동차 도로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약 5천리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곳인데 마침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 있었던 것은 아마 6월절 순례차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앞에서 쓰러지셨을 때에 로마 군병은 시몬을 지목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법 2가지가 이 일에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십자가에 처형될 죄수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그 처형장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채찍질을 비롯해서 밤새 고난받으신 예수께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지고 갈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또 다른 법이 있는데 로마의 법 가운데는 로마 군인들이 어딘가로 가고 있을 때에 짐을 지워서 누구든 지목하여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법이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군대의 특징인 그 신속성을 얻기 위한 제도였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사람들을 착취할까 봐 오리 이상은 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또 정해져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길에는 오리마다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 원수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한 말씀도 이 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법이 적용되어서 예수님을 호송하던 로마 군인은 시몬을 지목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는 자료가 다양한데 대개 80kg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몬에게 이 십자가는 엉뚱한 봉변입니다. 그 멀리서 예루살렘에, 그것도 최대의 명절인 6월절에 방문하였는데 사형수의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먼 거리는 아닐지 몰라도 원하던 일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게 6월절은 시몬에게 어쩌면 운수 없는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 일 이후에 되어진 이 시몬의 일을 알고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루포는 사도 바울과 동역하였고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즉 고레네 시몬의 부인을 자기의 어머니처럼 섬긴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시몬의 집은 복받은 집입니다. 온 가족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였으며 재수없는 이름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시몬이 진 십자가였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생각지도 못하던 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으로 시몬에게 왔습니다. 시몬이 진 십자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시몬은 여행자요 순례자였습니다. 시몬은 자유인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법은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그 법은 현실이었고 또 강압적이어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몬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억지로 진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였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덕분에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겠지요. 아마 시몬은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던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일의 목격자가 되었고 그 증인이 되었던 것은 그의 온 집이 구원받은 아름다운 일로 이어졌습니다.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덕분이었습니다. 시몬이 진 십자가는 남의 십자가였었습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었죠. 죄인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죄 없는 시몬이 진 것은 세상의 모순이고 법률의 모순이고 운명의 모순이고 어쩌면 인생의 모순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라 팔아먹은 사람과 그 후손들은 잘 사는데 그 어려움을 애꿎은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죠. 독재의 흔적은 나라에 가득한데 간첩에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들의 이름은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금융위기라고 호들갑 떨면서 막대한 세금으로 기업을 살려놨더니 자기들 빚잔치 하고 임원들 보너스 지급하고 오히려 더 부자가 되었는데 국민들이 그 빚을 갚아가고 있기도 하죠. 지금까지 인간이 이룩한 모든 정치제도, 모든 사회에서 이런 일들은 오히려 일상적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있는 것과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십자가 덕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독립운동 하시면서 고초당한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살고 음지에서 희생하는 사람들 덕분에 오늘도 이 사회가 돌아가겠지요. 시몬이 진 십자가는 처음 보는 남의 십자가였지만 그것을 짊어진 순간 그것은 자기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음지와 양지를 뒤집습니다. 그가 짊어진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였습니다. 남의 십자가인 줄 알고 졌는데 지고 보니
그것은 시몬 자신의 생명을 살린 십자가였던 거죠. 사실대로 말하자면 예수 이름으로 지는 십자가에 남의 십자가란 없습니다. 시몬의 십자가는 어쩌다 진 십자가였습니다. 만약 시몬이 한 해 일찍 예루살렘을 방문했더라면 혹은 그 다음 해에 방문했었더라면 지지 않았을 십자가입니다. 그날 골고다 입구 쪽에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성전 쪽에 서 있었더라면 어쩌면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드론 계곡에 찾아갔었더라면 선지자들의 무덤에서 영감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남쪽 시온 산성에서 다윗의 흔적을 찾았더라면 다윗이 지은 시편을 하루 종일이라도 부르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다 하필이면 사형장 언덕으로 올라가는 곳, 평소라면 사람들의 걸음이 잦지 않을 그곳에 또 하필이면 그가 서 있는 근처에서 예수는 쓰러지고 또 그 로마 군병은 하필이면 시몬을 지목하였을까요? 그 먼 곳까지 예루살렘에 왔다면, 그리고 유대인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이라면 아마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질 뿐 아니라 가장 좋은 옷까지 망치게 되었죠. 아마 예수의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서 흘리신 피, 흘린 땀, 그리고 흙까지 묻어 있었겠죠. 어쩌다 보니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법률도 하나님의 아들도 내가 마주치지 않았더라면 그날 나와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그 일이 시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냥 재수 없는 날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쩌다가 찾아온 것처럼 생명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건 은총이었었습니다. 시몬이 바래서도 아니고 찾아서도 아니고 또 기도해서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찾아왔을 뿐입니다. 어쩌다 일어난 일처럼 주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시몬을 찾았을 뿐이죠. 시몬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가끔은 내가 원치 않는 억지로 지는 짐을 집니다. 봉사라고 말하지만 강요처럼 일하기도 하고, 사명이라고 말하지만 감동 없이 헌신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내 몫이 아닌 일, 또 남의 일까지 떠맡기도 합니다. 내 기도의 제목들도 먼지가 쌓여 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내 앞가림, 내 신앙생활을 하기도 힘든데 아이들의 신앙생활 혹은 구역 식구들을 돌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거기 있었다는 이유로 십자가를 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서 교사의 직분을 맡기도 하고, 사람 없다고 끌려온 곳이 성가대의 자리, 구역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은총은 항상 그런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 포장지에 빨갛고 큰 글씨로 은혜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십자가 뒤에 그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은혜가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거부하면서 하늘의 선물과 응답을 기대한다면 자기를, 믿음을 속이는 일일 뿐입니다. 주님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주님만 지는 것도 아니며 시몬만 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으며 그 십자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찾았습니다. 어거스틴도, 루터도, 주기철 목사님도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그분들의 것들처럼 큰 것은 아닐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적어도 내 십자가가
내 등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총감사합니다. 어쩌다 예수를 만났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 일이 그에게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동역한 자가 되어줬던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걸음이 어떤 의미였는지, 내게 주신 내 작은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큰 축복을 주님께로부터 가져올지 또 하루 묵상하며 또 하루 점검하며 어딘가 내 눈에 띄지 않도록 잘 숨겨놓았을 그 십자가라도 도리어 찾아 내 등에 걸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목요일까지 이제 왔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내 십자가를 도로 꺼내어 잘 닦아 내 등에 올려놓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혹 몰라도 기꺼이 순종할 만한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혹 억지로 나를 가게 하는 곳에서라도 주의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주를 생각하기에 감사한 하루가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